우리에게 이렇게 민족의 명절 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우리 성도님들 귀향하고 귀경하는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오르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6장 첫 번째 시간 오늘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북방 민족을 통한 심판 예언. 참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는 거의 3개 대륙의 중심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 아시아, 유럽으로 건너가고 오가는 그 길목 속에 가장 부요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 딱 길목에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옆으로 굉장히 넓은 땅이 있는데 이쪽은 지중해고 이 오른편에는 넓은 땅이 있으나 다 뭐예요?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그쪽으로는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딱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아프리카로 가고 저 아시아로 넘어가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딱 있습니다. 길목에 있는데 애굽은 거의 변한 바가 없습니다. 남쪽은 남방 세력과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있는데 남쪽은 거의 변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 딱 가운데 껴가지고 북방 민족 러시아, 중국, 북한, 그다음에 이 남방 민족 일본, 섬나라죠. 그것처럼 거의 섬나라처럼 이 애굽이 저쪽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나이 반도 너머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변한 바가 거의 없는데, 북방 쪽은 이제 수시로 변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끝없이 변하면서 거기서 변하는 그 초승달 지역의 핵심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그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양쪽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걸 차지하고 나서 딱 이집트의 그 삼각주 델타 지역 거기에 있는 곡창 지역을 차지하려고 수없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목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밟히고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많이 그 전쟁의 천여회의 5,000년 역사 속에서 1000번의 전쟁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전쟁 속에 노출된 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수없이 그 북방 민족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 중국으로 통일되기 전까지 수많은 저 만주 벌판과 저쪽 중국 벌판 쪽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죠. 그 나라들이 하여간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000번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이젠 이 한반도 자체가 허리가 잘려가지고 저 북한이 또 적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도 나고, 그게 6.25 전쟁 아닙니까? 잦은 전쟁, 연평해전 이런 전쟁도 작은 국지전도 많이 있었죠. 발발을 했는데 항상 이제 지금도 전쟁 중이죠. 휴전 상태. 이런 공식적으로 정전 협정이 맺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잠깐 쉬는 겁니다. 휴전합니다. 휴전 상태. 전쟁 중에 잠깐 쉬는 상태. 그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늘 긴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전쟁 비용을 1년에 한 40조 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제 전비로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돈을 거기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웬간한 나라들이 위에서 밀고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국방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모르게 엄청난 강대국이 됐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세계 5위, 6위 합니다. 세계 5위, 6위. 센 나라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총알부터 시작해서 미사일까지 다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소총부터 시작해서 뭐 만들면 잠수함까지 다 만드니까 가장 어려운 게 잠수함, 미사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7, 8개. 그러니까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예. 그다음에 이 총알부터 뭐 잠수함까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예? 이 전쟁 이후에 이게 6, 7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뭐 이렇게 강대국이 되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지정학적 위치가 남방 세력, 이 남방 세력은 일본인데 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는 항상 야망이 있죠. 그러니까 적이에요. 적은 늘 늘 그걸 꿈꿉니다. 저 대륙을 먹어야 되는데 그 넘어가려면 어디를 점령해야 돼요? 딱 보루가 되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지금 뭐 평화롭지만 항상 중국은 대양으로 진출하려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이 한반도를 먹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가야지 빠르지 저쪽부터 뭐 남경 쪽으로부터 나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멀고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립니다. 북한 정권 무너지면 이미 잡아먹을 생각을 다 계획을 세우고 그때 그냥 남방까지 밀어붙일 생각을 작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전쟁이죠. 이런 상태. 뭐 러시아는 뭐 지금 관계가 좋지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원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항상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반도도 허리가 잘려가지고 북한도 노리고 있지. 똑같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예.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남방 세력과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이 북방 세력. 그 사이에 딱 한반도가 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그 작은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저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에 이 남방 세력은 북방으로 올라가려고 늘 그렇게 노리죠. 애굽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항상 고난의 길들을 걸어왔죠. 자,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 가나안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지명하셨어요. 지명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왜 그 긴장되는 그 땅을 살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늘 주님을 의지하도록. 야, 참.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 뭐냐면 주님 의지하는 게 젖과 꿀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무슨 젖과 꿀이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죠.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예, 거기다 사막이고 뭐 광야고 쓸만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예,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젖과 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젖과 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거지. 어떤 뭐 무기에서 떨어지고 돈에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속는 거죠. 많이 가지면 무기 많이 가지면 전쟁이나 많이 나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제도를 주실 때도 군대를 많이 갖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강해지려면 군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 그러셔. 그러면 오히려 전쟁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거부하고 이제 여기저기 외교전을 펼치고 어느 때는 아수르에 붙었다, 어느 때는 바벨론에 붙었다, 어느 때는 애굽에 붙었다, 왔다 갔다 등거리 외교 정책 쓴답시고 머리 쓴다고 그러다가 이 나라가 폭망하죠. 외교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 되는데 외교가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외교 능력. 이게 외교 능력이 뭡니까? 관계죠. 지도자와 지도자와의 관계 아닙니까? 이 나의 관계 실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탱하려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본뜻과 어그러지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수틀리게 되고, 분명히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휙 돌아서고. 여러분, 국제관계 속에서의 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될지 나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한다 그러는 걸 믿어야 될지 안 한다 그러는 거를 안 믿어야 될지, 이걸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흩어져 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도시무종 안개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듯이, 사실상 인간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국제 관계 자체가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의 적이 같은 동료가 될 수 있고, 이게 국제 관계고 인생사입니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그 어떤 원리 같은 거예요. 아무도 영원한 적, 영원한 아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 판단 기준이 결국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되는 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게 안 되는 건지 둘 다 불안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과 꿀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주님께 딱 묻고 그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어지면 주님의 뜻이 멀어집니다. 안 보여요. 안개 낀 듯이 그 사이에 죄의 먹구름, 세상 재리의 염려의 먹구름이 착 껴서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실력, 내 능력의 경험이, 노하우가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확신이 사라져요. 확신이 사라지면 내 능력과 실력이 절대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흥청망청돼요. 흥청망청되면서 시류에 흘러가 버려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시류에 흘러가 버리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흘러가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 너 그러면 맞아? 너 그러면 혼나? 이거 뭐예요? 진짜 때리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강력할수록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더 이상 더 지나가면 돌이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폭포의 비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막 올라가려고 그래도 못 올라가고 끌려 내려가는, 폭포에 끌려 내려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지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폭포 속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류의 폭포 속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해도 못 돌아갑니다. 그걸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와라, 오늘도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또다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 국제관계를 살아가는 이 민족과 나라, 이제 구정을 맞이했는데 이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 개인이 이 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또 싸우며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핫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어디에서 엿보아오미니라. 북쪽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몽둥이와 막대기와 채찍이 대부분 어디로 오느냐? 북방. 이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때는 바벨론이 온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에는 사실 왔죠. 예레미야 때에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끌려가기도 하고. 자,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뭐하리라요? 멸절하리라. 와, 이거는 아주 그냥 패대기 치겠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게 경고하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까
안 돌아갑니다. 근데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이거는 전부 바벨론 목자들이에요. 예, 바벨론 목자들이 쫙 들어와서 다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 거 먹이는 겁니다.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예, 이거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것에 대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겁니다. 예언적인 보도예요. 중계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지금 자기들끼리 막 작전 계획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정오에 올라가서 그거 없애버리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야, 오늘 좀 늦어졌으니까 내일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이제 요번엔 기습하자. 올라가자. 그 요새들을 헐어버리자 하도다.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라.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제 공성전을 벌이려면 그 착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목책을 만들고 이는 벌받을 성이라. 뭐 받을 성이에요? 벌받을 성. 야, 상 받을 성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벌받을 성. 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 나라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오직 포악뿐이라. 참 남은 게 이 나라가 포악뿐이라니까. 예루살렘이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이러면서 남은 게 포악이고 남은 게 질병이고 거기에 살상만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예루살렘이 8절 너는 뭘 받아야 돼요? 훈계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빨리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빨리 돌이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되죠. 주민이 다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되죠. 사마리아.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게 포도를 따는데 이렇게 따잖아요. 광주리에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옛날 분들 그거 따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고 전부 죽어요. 엄청난 인구가 죽습니다.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끝까지 저항했으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포도 따듯이 딱 바구니에 이 바벨론의 바구니에 담아서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놓죠. 이 남은 자들입니다. 요들을 살려주셔요. 1차 바벨론 포로가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BC 605년입니다. 세 차례에 끌려갔다가 세 차례에 귀환하는데 그 다음에 597년에 에스겔과 그 왕하고 이제 1만 명의 포로들이 끌려가고 3차로 이제 또 나라가 망하면서 시드기야와 다 해서 끌려가는데 굴비 엮듯이 끌려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잘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옮겨지고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옵니다. 이 신비죠. 바구니에 포도송이를 따듯이 바구니에 그대로 따가지고 흩어놨다가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들을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을 두셔요. 예, 두셔가지고 나라를 지탱시키고 그리고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죠. 그게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간증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했겠습니까? 예? 기적 같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떤 분들이 찾아오든지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드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오늘 구정입니다. 귀향하고 귀경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님 정말 이 민족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남은 자처럼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처럼 잘 신앙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